그러니까 11월 달에 아주 바쁜 교회 행사들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활동하시느라 참 바쁘셨을 겁니다. 근데 12월도 상당히 바쁜 일정이 많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상당히 바쁜 그런 달이 돌아왔습니다. 제게 금요일에 이제 들어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 교회 목회자들의 모임 때문에 제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2월 제게 참 귀한 시간이요. 월말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설교자로서도 다른 달보다 매우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월 달을 무슨 달이라고 하죠? 1월 달을 무슨 달이라고 해요? 사업 계획의 달이라고 하죠? 그럼 12월은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12월은 무슨 달이라고 해요? 우리가 결산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산의 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결산의 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제게 이렇게 귀한 연말 시간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의 비유로 우리는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에 초기에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천국 백성의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은 매우 엄숙하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마지막 이 지상에 남아있는 그분의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설교의 의미가 깊을까요?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매우 엄중하고 엄숙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심판의 사상이 모든 세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마지막에 이 세 비유를 깊이 연구하고 마음에 주시는 교훈을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애를 통해서도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보다도 더 많은 주제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설교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기도회도 있는데
제가 긴 말씀들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죠? 이 본문만 읽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받는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 2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네 보던 일을 세마라. 2014년 12월 27일은 마지막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이 고등학교 안에 있는 한삼 그 가족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게 12월 27일 안식일에 설교를 하라고 시간을 주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금요일 저녁이 이제 되었습니다. 26일 저녁이 됐어요. 근데 제 생활을 돌아보면서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또 이 청지기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제게 스쳐갔습니다. 그러면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하는 이 말씀이 자꾸 되뇌이면서 한 신앙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고쳤어요. 그래서 이 시가 2015년 사기 안식일학교 맨 뒷장에 안쪽에 이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관하시는 분 보면 나오실 거예요. 함께 한번 입을 맞춰서 같이 해볼까요? 그게 잘 보이죠? 함께 입을 맞춰서 한번 이 시를 같이 봉독해 봅시다. 새해 첫날 시작. 새해 첫날을 밝혀주던 저 조양, 뜨고 지고 또 하루 지나 또 지나 365일 8760시간 동분서주 불철주야 생애 쳇바퀴 이 안에 점으로 서산에 걸친 석양 보람의 날인가 회한의 날인가 주님 말씀하시네 예비하라 깨어라 주여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한 해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삶이 시작되던 그 요람의 첫해 그해 지고 또 한 해 지나 황금 같은 일생이 광음 여류하니 운명의 날 심판의 날이 엄습하누나 주님 말씀하시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두려움의 날인가 기쁨의 날인가 주여 생명의 귀중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네 예비하라 깨어라 주여 이 한 해 새말에 주께 다시 한번 탄원하오니 은혜의 기간을 연장해 주소서.
불충한 청지기를 용서하사 새롭게 하소서. 정녕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소서. 불충하게 살았던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런 또 십기를 짓게 됐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여러분도 시 한번 줘보세요. 저는 목회 나와서 뒤늦게 청직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아주 늦게 깨닫게 됐어요. 이 청지기 직분이 이렇게 귀중하고 아름답고 참 복된가 하는 걸 늦게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교회를 이제 방문 가면서 제가 연말이면 또 교인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청지기 이제 직분에 대해서 함께 또 의논하고 또 하나님께 결산도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찬미가 지난 것 말고 저 지난 것, 그 찬미가예요. 그 찬미가 뒤쪽에다가 이 10가지 내용을 적어놓고 교인들을 방문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청지기 직분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를 함께 의논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이 이제 10가지예요. 안식일을 잘 준수하였는가? 11조를 잘 구별하여 들었는가? 가정예배는 잘 드렸는가? 안교 교과 공부는 잘 하였는가? 구역반 활동과 예배는 실천하였는가? 화 금요일 예배는 잘 참석했는가? 교회 직분, 직책 맡은 것을 잘 이행했는가? 교회가 제정한 헌금을 성실히 드렸는가? 교회 각종 행사와 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했는가? 재림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실행해야 할 전도 구제 봉사 생활과 기도와 성경 연구를 성실히 이행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구역반 활동은 많은 교회들이 삭제해버렸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구역 예배 잘 드렸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80년대, 90년대 서서히 줄어들더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교회가 아마 7, 80% 교회가 구역 예배 안 드립니다. 세상이 변한 건지 교인이 변한 건지 교회가 변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가정 예배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안식학교 교회 안식일에 교회 와서 안식학교 순서와 설교 예배가 아무리 은혜스럽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루 헌신하고 이러한 것만큼 우리 신앙생애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또 보면은 또 가정 예배가 거의 또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또 이 재림교회 또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2022년도도 다 지나가고 마지막 달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개인 사업이나 회사나 나라는 12월을 결산의 달로 부산합니다. 1년 동안 시간과 재정과 인력이 투자되었고 이제 그 결산을 보아야 할 달이 된 것입니다. 합해도 오늘 결산을 보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협의회를 한 거 아닙니까? 결산의 달이에요. 교회 사업도 사업이에요. 한 기업체와 다를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것뿐이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청직이라는 엄숙한 책임을 맡은 종들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과 함께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직인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과 계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한 해 동안 청지기 직분을 잘 이행했는가?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기에 두려움은 없는가?
이런 점들을 오늘 이 한 해 연말을 보내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분과 셈하여야 합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청지기 책임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한번 셈하기에는 그 책임의식이 해태질 위험이 다분합니다. 사실상 생애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생애의 청지기 직분을 하나님 앞에 셈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11금을 생애의 마지막에 일평생의 11금을 다 계산해서 드린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한 해의 마지막은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청지기 생애를 점검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 직분은 우리 생애의 전반적인 모든 일에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직분입니다. 또한 의무요,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까 10가지 중에서 이 안식학교 헌금, 11금, 도루가 헌금은 그저 자율적인 거예요, 의무예요? 예? 자율적인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죠. 이건 의무예요. 자율적인 게 아니에요. 그의 감사헌금이나 투자헌금이나 뭐 특별헌금은 자율적이지만은 이 세 가지는 대총회로부터 정해진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와 종들과 회개하였습니다. 청지기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은 오랜 후에 온다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오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취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우리 예수님은 더디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그들의 신앙이 해태해지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작정 지체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늦게 오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오십니다. 분명 빨리 오십니다. 여기 청지기 권면에 아무리 많거나 적거나 간에 각 개인의 소유물은 그것이 위탁받은 것에 불과함을 기억하게 하라. 대개 자기의 힘, 기술, 시간, 재능, 기회, 재물에 대하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개인이 하여야 할 일이다. 청지기 직분은 우리 개인의 사명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생명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선물입니다. 이 요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했는지 해마다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했는지 해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청지기 직분과 의무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고쳐서 주께서 바라시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안에도 생명과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주신 각종 재물과 재능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올 한 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렸는지를 결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충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가워하고 기다립니다. 분하불회한 청지기는 두려워합니다. 주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청지기가 되겠습니까?
화이트 부인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에 관계된 일에 대하여 오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결산을 보아야 합니다. 신자가 한 해의 결산을 흐지부지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그가 맞이할 새해가 기쁘고 복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해에 새로운 마음과 결심과 뜻을 드리기에 꺼림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의 결산을 기쁘고 정직하게 결산하시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새말 인생의 열매는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잘 활용해서 최대의 결과를 얻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주님께 세마해야 할 기본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간의 셈입니다. 이 시계가 보통 시계 같지만은 세슘으로 만든 원자시계랍니다. 100만 년에 1초밖에 틀리지 않는다는 세슘 시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시계, 잘 맞는 시계를 좋아하죠. 틀린 시계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은 귀중한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서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우리가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은 너무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늘 시간을 의식하고 살고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삽니다만 정작 시간이 무엇이오 하고 질문하면 잘 대답을 못해요. 시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시간이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죠? 예. 사실 이 시간이란 것은 매우 복잡한 논리를 통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날들을 구분하시고 여섯째 날 되는 날 사람을 지으셨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어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날들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창조되어서 의식을 갖게 됐고 시간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란 자신이 살아있음을 의식하는 것, 생명의 호흡, 생명의 의식, 이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란 생명과 더불어 시작된 선물입니다. 시간을 엄숙히 따지는 이유는 시간이고 생명이요, 생명의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같이 시간은 귀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태워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태워서 내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시간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생명이에요.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생명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아 태어났고 또 따라서 시간도 부여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풍부해서 창조되었으므로 시간을 의식하고 과거와 현재 또 현재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짐승은 인간과 같이 생명은 있으나 시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짐승들이 내가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사나요? 모르고 사나요? 예? 우리 사람은 내가 살다가 죽는다는 걸 다 알죠? 예? 내가 살다가 죽는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짐승도 살다가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예?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잘 때, 낮에나 밤에 잘 때 내가 몇 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짐승도 내가 한숨 자고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잠을 잡니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고 무의식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 있지만 짐승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의식하지 못하고 시간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모든 걸 다 의식하고 산다면 짐승도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심판은 사람에게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성경 기자들이 이 생명의 귀중함, 시간의 귀중함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시편, 또 욥기, 에베소, 전도서, 로마서, 야고보서 많은 말씀들이 시간의 귀중함,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치 흐르는 샘물은 누가 먹든지 말든지 사용하든지 말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버립니다. 다만 유용하게 사용하는 자의 것일 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든 말든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다만 유익하게 사용하는 자의 것일 뿐입니다. 시간은 아무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며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대한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즉 생명을 최대한 선용하는 것이 시간의 청지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잘못이며 우리의 사상을 낭비하는 것도 잘못이다. 우리는 이기적인 욕구에 몰두됨으로써 매 순간을 잃어버린다.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올바르게 활용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자신들과 세상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금전을 사용하고 시간과 기회를 활용함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칭찬받을 그러한 청지기 생애를 살기를 원하면 겸손히 하나님께 자주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생을 아주 가치 있고 풍요롭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해진 바 한 뼘이 지나지 않는 짧은 생애를 반드시 현명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살아있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교회로 만드실 것이다. 그러나 몸체인 우리 백성들은 현재 이 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용기 있는 영혼들, 능동적이고 활기찬 그리스도인들, 즉 참된 모본 되시는 분을 따르며 하나님과 의를 위하여 결정적인 감화를 끼칠 사람들을 부르신다. 자,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우리의 시간은 귀하다. 우리는 미래 영원한 생애를 위하여 준비하기에 매우 짧은 은혜의 시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이기적인 목적에 종사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다. 큰 사업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맞춰져야 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기별에서 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 연말 도표를 보십시오. 이제 1844년 세천사의 기별이 이제 전파되고 은혜의 시기가 시작되고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고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 180년이 흘러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작은 환란이 있고 또 큰 환란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늦은 비 성령이 머지않아 내릴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은 1844년 이후로 조금씩 내린 게 전혀 내린 게 안 내리신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몽땅 주시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늦은 비 성령이 안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이 엄숙한
시기에 우리가 존절히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이제 88년 동안 소비하는 시간을 좀 면밀히 계산을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 일하면 23년 9개월을 이제 일을 해요. 하루에 7시간을 잠을 자면 20년을 소비하고, 하루 여가 시간으로 4시간을 활용하면 12년이며, 하루 식사 시간으로 2시간 사용하면 6년이 걸리고, 하루 30분 화장실에서 명상하면 1년이 걸리고, 하루 4시간 공부하면 12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을 88년 동안 지키면은 11년 4개월이에요. 11년 4개월을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나 하루에 그 죽은 사람처럼 잠을 자고 있는 거나 뭐 똑같지 않아요. 다만 눈만 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20년에다가 이게 11년에 31년 이상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시간의 귀중함을 깊이 깨달아야 할 백성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종교 활동하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주 가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 초가 모아져서 분이 되고, 분이 시간이 되고, 시간이 달이 되고, 달이 이제 한 달이 되고, 12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뭐 365일이 되고, 80년이 되고, 90년이 되고, 100년이 되죠. 네. 근데 1초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수만 번 들이시면 1초고, 수만 번 내쉬면 그게 1초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이 1초 동안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참 놀라운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교체됩니다. 세포가 죽고 새로 나오고. 그래서 하루 3,300억 개가 있는데 우리 몸 전체의 세포 수는 60억 개랍니다. 세포가 초속으로 생성되지 않으면 인간은 30일 안에 서서히 좀비가 돼요. 좀비. 아주 흉측한 좀비가 돼요. 인간의 세포수는 274종류인데 가장 짧은 세포는 위장세포로서 2시간 30분밖에 못 살고, 백혈구는 48시간 살고, 적혈구는 120을 살고 죽는답니다. 뇌세포는 60년 정도 산답니다. 뇌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쉽게 생성이 안 돼요. 생성은 되지만 아주 극히 적은 부분만 생성이 됩니다. 혈액의 시체가 어혈인데 이 비장에서 초당 250만 개씩 처리합니다. 이 어혈이 처리되지 못하고 우리 땀구멍, 털구멍으로 나온 것이 뾰루지, 따까리, 여드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이와 같은 귀한 작용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는 외부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에서, 우리 몸 자체가 시간의 귀중함, 생명의 귀중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0초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심장박동이 70번 일어나고, 적혈구가 1억 5천만 개 생성됩니다. 혈액 5리터를 약 10만에서 15만 킬로를 혈관을 통해서 몸 전체에 1분 만에 다 순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네. 시간의 귀중함, 생명의 귀중함은 우리 몸 자체가 알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에서 1초 동안에 일어나는 일도 있는데요.
4.3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1.8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1600만 리터의 물이 증발하고 지구상에 100번의 벼락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자는 초당 15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15만 원을 번대요. 하루 15억을 벌고, 1초에 2,000원을 번다고 합니다. 1초 동안에 베이조스는 393만 원을 벌고, 1초 동안에 빌 게이츠는 250달러를 벌고, 나이키는 600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1초에 2,000원 버는 축구선수 네이마르는 약 2,900억의 이적료를 받고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는데 연봉이 602억 원으로 한 달 봉급이 50억 원이며 1시간에 710만 원, 1초에 2,000원을 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1초에 800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기를 바라는 시간은 무엇인가? 무엇에 이 시간을 사용하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일하라는 시간, 불쌍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구제하고 돕는 사업을 위해서 일하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사용하라는 시간, 자신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일하라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명상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가장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어떻게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정말 봉사하고 참되게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만들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매우 귀중한 시간이에요. 명상한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신자의 태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사물 곧 영원한 사물과 비교할 때 하나의 작은 원자에 불과한 일들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엄숙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현세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이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못지않게 참된 신앙의 일부를 이룬다.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각각 자기의 자리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영혼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일하여야 한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지금 이 설교하시는 분,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밥 피어스라는 미국 목사입니다. 6.25 때 종군 기자로 왔는데 너무나 불쌍한 그 고아들이 많아서 종군 기자를 버리고 고아들을 살리는 이 사업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월드 비전을 이제 창설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이제 한 훌륭한 한국의 영락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유림이 갑자기 안 해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누군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 통역하는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사표가 됐던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과 연합해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많은 고아들을 구원한 참으로 헌신적인 감동적인 분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장 풍성한 보상을 받을 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비와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자선을 베푼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린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너무나 바빴던 자들, 위대한 일만을 생각한 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작은 자들이요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 빌 게이츠와 또 워런 버핏입니다. 투자의 기재. 가장 지상에서 자선 사업을 많이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아이를 안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홍보 유니세프 홍보 대사요. 모르세요? 유니세프 홍보 대사. 했네. 그가 이름이 생각났다가도 예? 제가 잘 아는 오드리 헵번. 예, 맞습니다.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 예. 할리우드의 모든 영화를 다 포기하고 예, 유니세프에 들어가서 홍보대사로 마지막 인생을 아주 가치 있고 복되게 산 사람입니다. 오드리 헵번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마지막 때 필요한 사람을 부르세요. 여기저기서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육신도 영혼도 새롭게 해주지 않는 오락의 덤도 흔히 허비하는 시간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방문하는 데 또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데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에 게으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사려 깊고 친절하고 애정 있고 신실한 일꾼을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청지기의 위대한 모범자 예수님의 생애를 주의 깊이 연구하고 모범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공생에 들어가신 후에 그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른다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하듯이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이 연약하고 일에 능숙하지 못한 까닭은 이러한 훈련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재능에 세매되게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 사진은 초기 재림교회의 창설 멤버들입니다. 이분들은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사무원도 있고 갖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다 하나같이 이 남은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이분들의 모본을 받아서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데 헌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태평하고 평안하게 찬미 부리며 예배드리고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이 남은교회에 참여해서 이 기쁨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다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과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 인도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소를 짓기 위해서 그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시고 그들을 성결케 하신 다음에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는데 그 유다지파 후르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엘을 지명해서 불렀고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십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두려워서 파묻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이 남은 교회의 설립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 영재가 있고 또 후발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영재가 된 사람, 천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IT의 세 분의 천재를 우리는 잘 알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또 꼬마 화가가 있어요. 이 정동원이 같이 정말 보면 볼수록 참 웃음이 나요. 특히 조그만 꼬마가 어떻게 그 어른들도 부르기 어려운 가요를 이렇게 잘 부른가. 보면 볼수록 웃음이 나요. 저게 정말 신동인가? 신동은 신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요. 이게 장림화가인데 이 장림화가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장림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박환이에요. 박환. 원래 박환은 아트 어페에 출품을 할 만큼 아주 뛰어난 화가였어요. 근데 그가 심한 고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반이 나가고 정말 인생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됐어요. 자살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나 누나의 극진한 간호와 또 여러 번 수술을 통해서 이만큼 회복이 됐는데 그가 장님이 됐어요. 화가가 장님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누나가 그림을 그려보라. 그래서 장님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붓으로 칠을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칠합니다. 물감도 손으로 자기가 만듭니다. 열흘이나 보름이면 그 그림 한 폭을 만들 수 있는데 6개월을 걸려야 그 그림 한 폭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이 뒤에 옆에 그림도 보세요. 장님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나갔는데 이 사람을 보러 온 거예요. 정말 장님이 이렇게 놀라운 그림을 그리나? 와서 보면 진짜 장님이 그림을 그리고 여러 방에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내가 자살하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IQ가 210대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는데 11살 때 천재가 되어서 11살 때 그 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참 천재도 많이 있어요. 네. 또 피아노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임동혁이죠. 임동혁. 사실 임동혁은 천재가 아니에요. 형 임동민이가 이제 피아노를 원래 쳤고 형을 따라서 러시아에 가가지고 나중에 배웠는데 형보다 더 잘하고 이 임동혁이가 각종 우승 상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또 천재 꼬마 화가가 있고 영국에도 여러 나라에 다 천재 화가가 있더구만요. 예. 한국에 이 꼬마 화가가 있는데 김하민이라는 꼬마가 지금 7살 때 7살에 드러나 있는데 주변에 지금 이게 그림을 7살 때 그린 거예요. 천재입니까? 여기 오른쪽에 그 노란 얼굴이 누굽니까? 마이클 잭슨이라고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영국에도 천재화가 있는데 그 그림을 그려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경매에 나왔는데 10분 만에 경매가 이제 봤는데 그 한화로 1억 6천만 원에 하나가 팔렸다는. 그래서 9살에 집을 샀대요. 이런 천재도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딴 사람이 아니고 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 자, 누굽니까? 삼손과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인은 바느질하는 여인은 도루가죠. 야, 삼손의 그 능력과 달란트와 도루가가 받은 달란트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삼손의 재능, 그러나 가냘픈 여인이 바늘질하는 그 능력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삼손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그렇게 사용하다가 함께 이방인과 이제 압사해서 죽습니다. 삼손은 사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적은 능력을 크게 활용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능입니다.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재능, 그분의 생명 자체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할애되고 사용되었다. 그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분의 목적에서 돌아섰을 수가 없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딴 데로 돌아서게 하는 일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셨다. 지상의 거민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을 죄와 무관심에서 구해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사명이다. 사람들은 진리를 통해 성화되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해야만 하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이 통로이다. 우리의 재능, 재물, 지식은 단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한 인간을 죄된 생에서 향상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때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대는 그대 스스로를 감사의 예물로 삼아야 한다. 그대의 시간, 그대의 재능, 그대의 자금,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조수의 시로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한다. 예수께서는 그대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향기로운 가마 아래서 일을 하기 위해 그분과 행복한 협력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 그분께서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 능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기심 없는 사업에 그대의 소유물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그분의 사업에 완전히 힘을 바치기를 바라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남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얼마 남지 않는 생명, 우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바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 주님 재림 속히 촉진하시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